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7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16장, 17장, 18장 세 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제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제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면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돔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5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본격적으로 9지파반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여호수아 15장은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은 여호수아 16장에서부터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구성된 이 막강한 요셉 지파가 가나안 땅의 주황인 비옥한 땅을 이제 분배받습니다. 요셉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단 서편에서도 비교적 토질이 좋고 또 넓고 좋은 가나안 주황 지역을 이제 기업으로 차지하였습니다. 이들이 기업 분배에서 큰 축복을 받은 것은 그들의 조상인 요셉이 가족들을 오랜 기근에서 이제 구원해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또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8장에서 다른 형제의 2배의 몫을 주겠다는 야곱의 유언 축복의 또한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장자였던 므낫세 지파보다 먼저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이 이제 임종시에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하게 되죠. 아우가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축복에도 에브라임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게셀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 게셀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종으로 삼은 것은 세상적인 유익과 도모를 해보겠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도 없는 것이죠. 그들은 지나치게 자신들의 힘을 가신한 나머지 게셀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하지. 내가 이 지역을 잘 모르잖아. 우선 단물을 다 빨아 먹은 후에 그때서 이제 버려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승장구 이제 했다고 해서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싸워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을 위지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 가장 위태롭고 불안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미약하고 그지없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7장은 이제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은 므낫세 반지파를 제외한 그 나머지 므낫세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은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그 땅에 차지하는 사람들의 그 명단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이 이제 기업을 얻게 된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그런 것처럼 이제 보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의의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의를 모세에게 제기하게 됐죠. 그래서 조건부 허락을 받게 되고 이제 기업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또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또한 18장은 베냐민 지파를 비롯한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분배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분배하는 이 과정 중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이제 회막을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은 상태여서 이 나머지 7지파가 분배받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유다와 요셉 지파에게 좋은 땅이 다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산지와 척박한 토지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7지파는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잠시 멈추고 이제 실로에서 회막을 세워 이제 제사와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상기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리마인드 해 줌으로써 적극적인 태도를 이제 갖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은 미온적인 태도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번에 구원을 안 주시면 다음에 구원을 받으면 되잖아,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항상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리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을 해라.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적극적인 태도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17장 끝부분,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는 이 요셉 지파가 자신들의 특권을 이제 이용해서 거센 도전을 해옵니다. 그들은 느닷없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왜 우리들에게는 한 분깃만 주었냐라고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이것은 한 분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한 분깃만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더 많은 기업을 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그런 장자권을 인정해 달라고 지금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는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야곱은 사랑하는 이 라헬의 또한 장남이었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특별 대우를 하게 됐죠. 여러분,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장자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또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또 미워하게 됐죠. 그리고 시기한 나머지 이 요셉을 또 이집트에 또 노예로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신들의 형제들을 기근에서 또한 구원해냈고 그들에게 살아갈 여건과 터전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는 명실공히 모든 형제 중에 장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지분을 받는 것이었죠. 또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2 아들을 부르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부르면서 이렇게 또한 예언을 하게 되죠. 르우벤과 시몬처럼 너희들은 내 것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며 축복해 줍니다. 이것은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할아버지의 이제 아들이 된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있어서
르벤, 이 시므온은 이제 삼촌격이지만 서열은 어때요? 이제 동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의 이 항의는 부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당한 그런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의 그 청원을 이제 거절하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요셉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의 지파의 이 문제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헌신했던 것을 가지고 특권을 지금 누리려고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행했던 자신의 헌신에 지금 집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전에 드렸던 이 희생과 대가를 이제는 좀 알아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대한 자신의 헌신에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요, 절대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헌신했던 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지, 이것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요행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과연 내가 지금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권리와 특권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특권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를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자유인과 사도로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리가 있었습니까? 자신은 마실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 그 자체죠. 그래서 전도자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을 하면서 또한 전도 사역을 하게 되죠. 또한 자기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내가 정시의 그런 목회자니까 또 내가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것도 포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그 권리와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사용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지 않으셨고 사용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돕고 섬기는 데만 자신이 가진 권리를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와 또 명예와 또 권력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장자로 만드신 것은 그들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이제 만드신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케 위함으로 그들을 이제 그 자리까지 올려주신 것이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장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남들보다 2배의 축복을 잘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삼으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권리가 있음에도 바울은 그것을 포기했던 것처럼 이 권리와 이 특권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특권과 권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브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